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옛 대중가요에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에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노래가 나오실 줄 알았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00m를 걸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 미국으로 본다면 1마일을 앞에 두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그 길을 어떻게 하면서 걸어갈까? 오늘 이 노래의 가사처럼 내가 옷을 잘 입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는지, 또 만나면 첫 마디로 무슨 인사를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만약에 꽃집을 지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가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성전에 오는 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이 노래와 가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올 수 있을까? 내가 입은 옷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될까? 교회 들었으면 가장 먼저 어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까? 만약에 꽃집을 지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이곳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 저도 한동안 이 교회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교회 오는 중간에 비어져 있는 건물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 한국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와서 성도님들이 안 오면 어떡할까?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 다 피크닉 가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으로 교회 오는 동안 교회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열망으로 오늘 이 예배실을 채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말을 생각합시다. 오늘 성전에 올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되게라는 저희들 설교 시리즈로 5번째 기적, 약속, 그리고 이웃이라는 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14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표현에 이 표현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는 것 또한 확신에 거하는 것. 배우는 것은 학교에 수업을 듣고 시험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배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에 거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또한 이해한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그런 시간의 순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배우는 것과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배우고 거하는 일에 거하라는 본문의 표현은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신학과 연결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작정 믿고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셀무스는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저자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들고 온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온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 목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기적이 담긴 말씀이다. 또한 성경은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약속이 적혀져 있는 말씀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신뢰의 끈으로 함께 묶여진 이웃을 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지난주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경은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진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신뢰의 끈으로 함께 묶여진 이웃을 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가운데 이해하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오늘 설교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확신해야 하는가? 두 번째,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그 약속이 적혀져 있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나의 존재적 가치를 믿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성경 속의 약속에 대한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노아와 물로 심판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시고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함께 약속을 하시지요. 신약의 베드로와 또 바울과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심으로 내가 왜 사는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창조되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동물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창조물로, 피조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깨닫게 되더라. 제 아들이 자장라면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하루는 늦은 시간, 잠자리 시간이 됐는데 저한테 와서 자장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했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에 밤에는 끓여줄 수 없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바로 끓여주겠다고 약속을 하니 바로 화장실 가서 씻고 방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빨리 자야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으니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항상 가서 스킨십을 하고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그날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더니 제 아들이 눈을 감고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왜 웃고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자장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몇 시에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벌써 깨어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자장라면 끓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약속에도 사람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잠이라는 허무와 어둠 속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어둠과 허무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자장라면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인간은, 제 아들이 이렇게 웃었던 것처럼 인간은 기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유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웃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과 소망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세상은 절망과
저주와 죽음과 어둠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만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와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우리 각 개인의 마지막 때인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이 심판,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 마지막 때를 심판과 저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소망과 약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은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바로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한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의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세상의 기준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또한 믿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고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대상, 약속을 맺은 대상이 믿을 만한 존재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약속하신 분이 확실한 분이시니까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이해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와 약속을 한 것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제 딸에게 내일 영화 보러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꼭 자녀들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가 내일 영화 보러 가자는데 점점점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빠를 믿어도 될까? 라는 겁니다. 아빠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엄마는 믿지만 누구와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성경에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파트너가 되신다. 그러면서 앞에 54장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옮겨질 고통이 있고 공고와 광풍이 요동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약속하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초를 쌓게 하시고 지경을 넓게 하시며 평안과 공의를 허락하시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내일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저희들이 앞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약속의 기록이 끊임없이 적혀져 있는 것이 여러분이 들고 온 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별 볼 일 없고 쓸모없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너는 나의 약속을 받은 성취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위와 자리가 하나님의 지위와 자리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약속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헛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맺으셨던 그 약속을 도대체 이 말씀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직접 들으십니까?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신앙인이 아닙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찾아내고 들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 영성 기도 훈련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가운데 갈림길과 선택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66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권의 말씀을 정하시고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영성 기도 훈련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성으로 접근합니다. 영성은 반복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계속 주를 외치고 또 외치는 것,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영성 기도 훈련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시작할 때 빌립보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서신, 우리 교회 이름대로 그 서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거라 믿고 그 말씀을 하루에 10번, 20번씩 읽고 말씀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읽다가 주시는 음성이 성경의 글자와 활자 속에서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글자가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까? 여러분 해보지 않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중요한 선택과 갈림길 앞에서 제가 권면드린 말씀 영성 기도 훈련을 실행하신다면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듣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걷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 권의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에서만 주시는 몇 구절의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신다면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그 구절의 말씀은 모두가 읽은 보편적인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영성 기도 훈련을 통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셀 수 없이 읽고 정독하고 묵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구체적인 약속의 구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만두십니까? 그랬더니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고 주님의 성전된 내 육체, 내 몸이 매일같이 하는 회식 가운데 망가지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두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면이 매우 힘들게 되지만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올려준다고 합니다. 일하는 환경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영성 기도 훈련을 권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주간 휴가를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2주간 동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분께 주신 말씀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됩니다. 하루에 10번, 20번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 생각하고 하루에 3번, 4번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자 했습니다. 2주 후에 내려오셨는데 밝은 표정입니다. 응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라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응답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분은 이 말씀이 자신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리라 라고 응답을 받았다 생각하십니다. 지금 나가는 회사가 자신에게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고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전한 지대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그분은 사직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안전한 곳이라고 이분은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6절에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직하게 되면 단련받고 훈련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주실 것이다. 또한 7절의 말씀이 그의 가정에 평안을 주신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분은 사직을 결심하고 다른 직장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게 해서 그 가운데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그 약속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신다면 내 가치가 하나님의 온전한 파트너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확신에 거해야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함을 이해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 속에 계속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주요된 인물을 보면 그 인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웃으로 그 성경의 인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말하는 새로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통해 현재의 삶을 충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정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바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시죠. 그의 율법사가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답변이 2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내 대답이 맞아, 그대로 행해. 하지만 그 사이에 비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바로 지금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대답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방법론이 나옵니까? 교리가 나옵니까? 신학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대제사장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율법대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시간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릅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타이밍입니다. 언제 그것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시간과 타이밍이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 잘못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당장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현재에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 가깝게는 가족과 친구, 중보자들과 기도의 대상자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타인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에 대한 성경 말씀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중보자, 우리의 사랑과 도움, 기도와 축복이 필요한 자들은 우리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요. 우리 이웃들과 중보자들,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나의 도움, 나의 사랑, 나의 축복이 필요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참된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웃과 타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웃, 타자, 내 바깥에 있는 외부의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타자, 전적인 외부인, 완전히 다른 나와 다른 존재, 그렇게 절대적인 타자이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일말의 구원의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일말의 구원의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손길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인 타자로서의 상징적인 대상이 저와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 타자, 때로는 가족과 친구, 우리의 중보자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이웃과 타자를 통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여러분이 들고 온 성경 말씀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의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따뜻하고 애틋하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따뜻한 성령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타인과 기도자들과 중보자들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를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경은 먼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웃을 통해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타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진리 위에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오니 주님의 약속을 성경 속에서 찾아 나의 참된 존재의 가치와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과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